저는 평상시에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 가끔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프로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보면서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명을 좀 받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한국의 그 방송들을 보면 한 가지 이게 트렌드를 제가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과거부터 있었던 트렌드인데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거나 자기의 가족을 자랑하거나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프로를 보니까 은퇴한 운동 선수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을 잘하는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자기 집을 공개하고 자기 집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차, 옷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기술들을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서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지를 방송에 나와서 자랑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를 방송에 나와서 자랑합니다. 오늘날의 트렌드는 이렇게 자기를, 또 자기 가족을,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자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할까?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은 이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랑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죄악 가운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있으면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 조만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9장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가장 슬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7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라. 자, 이 애곡하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장례가 터졌을 때 장례 터진 집에 가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애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 이 남유다 땅에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해서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요. 청년들이 죽어가서 길가에 청년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 시체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마치 수확하는 때에 미처 수확하지 못한 그 볕단을 뒤에 남겨놓은 것처럼 시체들이 그렇게 광야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놓고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슬픈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에게 완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4절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완악하대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긴대요. 그런데 어떻게 바알을 섬기냐면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바알 섬기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조상들에게 배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르쳤냐면 바알을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해요. 굉장히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사야서 봤죠. 지금 예레미야서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를 보면 지칩니다. 왜 지치냐면 끝없이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게 지칠 수 있는데 설교자들도 지쳐요. 언제까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겐 이렇게 완악함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무지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요? 바알 섬기는 걸 배웠잖아요.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배웠어요. 조상들에게 뭘 배웠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뭘 배웠냐면 바알이 누구고 바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애교예요. 이거는 애교예요. 왜냐하면 6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서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완악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바알은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셔야 될까?
그러면 완악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의 공동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4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그 결과로 일어나냐면 여기 보니까 이웃을 조심하래요.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대요. 공동체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화로운 칭호를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하고 있고 거짓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해요.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평화를 말해요. 근데 안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악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은 왜 주어지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해요. 그 상태에서 모든 공동체가 망가졌어요.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요. 이 상황 속에서 23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23절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혜라는 건 인간적인 지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용사들은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어요. 전쟁해봐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사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있대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갈 건데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도 거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거짓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속여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말하는 그 입술로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하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자랑하지 마. 왜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지혜 누가 준 건데?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자랑하는 순간 그 지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혜는 뭐가 돼요? 죄를 위한 도구만 되는 거예요. 용사들의 용맹한 그 건정한 신체와 그 강한 정신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자랑하는 대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것들을 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완악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니까. 그래서 자랑하고 있고 자랑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래요. 뭘 자랑해요? 여기 있는 대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고 그거를 자랑하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표현들이 24절에 있는 표현들이 그냥 읽어보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 노란색 부분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지금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조상들로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나는 여호와야. 나만 참 신이야. 다른 우상들과 나를 견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상 숭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여호와를 어떻게 격화시키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저 그들이 부르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이름이 여호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의미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진짜 신이고 나만 경배의 대상이고 나만 그들이 찬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선교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를 행하는 존재로 말씀하세요. 사랑, 정의, 공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인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풍요롭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좀 도와줄 존재를 찾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풍요로움을 줄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함과 정신적인 건강함을 얻기 위해서, 그 용맹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정의, 공의.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걸 좋아하고 있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와 용맹함과 돈, 이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존재야. 너희들의 관심과 내 관심은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충격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 3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난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긍휼과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신대요.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신대요.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헤세드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따뜻한 손길로 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로 대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당할 때, 억눌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눌러버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 여호와,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죠.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 여호와라는 것을 입을 열어 고백해야죠. 우리가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내용을 말해야죠. 내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방법, 우리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눌러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내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그게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지식, 지혜, 여러분이 가지신 용맹함, 여러분이 가지신 돈 뒤로 좀 보내놓고 이제는 나 여호와, 유일한 참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해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입술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그 완악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